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우리 영광 돌린 우리 렘넌트 성가대에게도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성가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있잖아요. 실제로 말씀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것들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해야 된다 말이 많지요. 불신자들이 뭘 압니까? 불신자들이 예배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불신자들이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런 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불신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불신자들이 지금 교회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말은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반드시 아셔야 될 건 있어요. 뭘 아셔야 되냐? 교회가 있잖아요. 너무나 상식 이하의 짓을 하면 안 돼요. 교회가 기본에 너무 어긋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나온 교회를 쭉 보면요. 정말로 이상한 교회예요. 처음에 성남에 100 몇십 명 모인 교회에서 한 7, 80명 나왔었는데요. 그 교회가 제가 성남에 아는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성남에서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신비주의예요. 확진자가 나왔는데 사모가 하나님이 다 낚여주신다고 모여놓고 그냥 계속 막 기도시키고 무슨 물 만들어서 얼굴에다 뿌려주고 그런 상식 이하의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런 기본에 너무 어긋난 짓을 하면 안 되죠. 저번에 경주에 열방센터에서 몇백 명 확진자 나왔는데요. 그 단체가 인턴콥이라는 선교단체예요. 그 단체가 선교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요. 잘 안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잘 안 들어가는 모슬렘권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서 정말로 순교를 해야 오리지널 선교다. 청년들 데려다가 그렇게 가르치는 선교단체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선교하라는 법이 없어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완전 처음에 이단이었었는데 사실 좀 많이 들으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그 선교 사상이 그렇다니까.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하는데 청년들 모아놓고 일주일 내내 찬양하잖아요. 그래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막 모여놓고 합숙 막 몇십 명씩 시키고. 코로나 시대에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그렇게 기본에 어긋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상식 이하의 짓을 하면 안 돼요. 인천에서 7,000명이 한꺼번에 예배 드렸는데요. 확진자가 다녀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조사했어요. 100% 다 음성 판정 나왔어요. 100%. 서울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부교육자가 확진 판정 받았죠. 방역수칙 그대로 지키고 철저하게 해버리니까 아무 이상 없잖아요. 진짜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못 나간다고 그러시더라고. 감기군이 있어가지고 너무 잘한 거예요. 본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막 무식하게 하라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너무 막 바짝바짝
붙지 마세요. 이럴 때는 그냥 멀리서 그냥 이쁘다고 해서 이쁘다고 하면 돼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고 합니다. 막 주리가 내리고 막 가까이 와요. 막 애들 아니 가까이 오지 마. 그 정도는 기본이지. 어째 이렇게 기본하고 상식하고 구분을 못한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자들 중에서도 심지어 목사님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아니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꼭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되냐.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예배가 뭔지는 알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는 믿지는 않을 겁니다. 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뭐 이게 막 우리의 신분과 권세의 배경이 막 움직이고 막 그냥 이런 거는 실제로 믿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영적인 무슨 일이 일어난지 실제로 믿지는 않아요. 영적 사실을 잘 믿어질 겁니다. 믿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고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의 배경이 실제로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실제로. 그거 안 믿으면 예배 뭐하러 드립니까? 실제로 그 믿어져야 된다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요. 우리 영혼의 본질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시간이에요. 그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소용없다니까?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진짜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전 세계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원인. 안 믿으면 안 돼요. 안 믿으면 신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문제 원인이 뭐냐면요.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에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입니까? 어떻게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를 죽입니까? 그게 육신적인 문제입니까? 배고파서 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어떻게 자기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남편을 죽입니까? 그게요,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고 영혼의 목마름이라니까요. 영혼의 목마름. 지금 전 세계요, 계속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정신병이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몇 년 전에 통계가 정신과 치유를 받는 사람이 한 17%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숫자만 해도 몇백만 명이잖아요. 그 숫자만 해도. 근데요, 병원에 안 가고 시달리는 사람이요, 더 많아요. 병원에 안 가고 시달리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더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멀쩡하게 할 일 다 하면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영혼이 목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혼이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중독자들이에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중독자들. 근데 드러난 그런 중독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뭔가에 다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신적인 목마름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영혼이 목이 말라가지고 그렇다니까. 영혼이 목이 말라서. 오늘 본문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것이요. 또 있어요.
중독자들만 늘어난 게 아니고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더라고요. 어떤 뉴스에 보니까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대요. 역전 앞에 여러분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밥을 이렇게 얻어먹은 사람들이 없어서 밥 얻어먹은 사람도 있지만요. 그 국수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노숙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집이 2채도 있고 3채도 있는 사람 많아요. 가족도 있고 집도 있는 사람 많다니까. 그게 배고픈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고 영적인 목마름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내게 마시라는 것은 삼다수나 평창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마름이 아니라니까. 먹어도 목마르는 그런 평창수가 아니고 한 번 먹어버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수. 그걸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이 완전 노숙자예요. 완전 노숙자인데 좀 더러운 노숙자더라고. 너무 좀 어쩌다 한 번씩 씻어야 되는데 노숙자라도 이게 도대체 식질 않았어요. 보니까 수염도 엄청 길고 완전히 막 얼마나 떼국물이 그때 반질반질해. 이 사람이 길거리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이 길거리에 그 피아노 녹물이 질질 흘린 피아노 있는데요. 그 피아노 딱 앉아서 치는데요. 이야, 그렇게 피아노 치는 사람 내가 못 봤다니까.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피아노를. 노숙자가. 잠깐 저는 그 피아노 치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야, 그 부모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저 사람이 나이도 많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렸을 때 그 부모가 육신적인 걸 채워주려고 오만 때맞이 다 했구나. 근데 영적인 건 하나도 채워주지 않았구나. 육신적인 목마름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는데 영적인 목마름을 위해서는 하나도 투자 안 했구나. 육신적이기 때문에 막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미술 학원 다 보냈는데 교회는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 불신자들이 그런 거 생각이 들린 건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영적인 걸 심어주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다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영적인 걸 심어주지 않는 건 범죄 행위라. 그 어렸을 때 영적인 걸 심어주지 않아가지고 그 한 인생이요, 한 영혼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게 보이잖아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한순간 딱 그걸 보면, 한순간에 이게 피아노 치는 걸 보면서요, 그 사람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고, 영혼까지 보이더라고요. 영혼까지 보여요. 여러분이 누구를 보든지 보면 금방 압니다. 그 부모 보면 자녀 알잖아요.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알잖아요. 그 사람 말 몇 마디 해보면요, 점쳐주라 그 말이 아니고, 그냥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영혼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따라올 수밖에 없지,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답을 주는데, 만나면 힘이 나는데, 만나면 응답이야 뿌리는데, 뭐가 전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다 그랬지요. 서서 외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 바꿔야 돼요.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7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비진리와 진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있냐? 그것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 자리 때문에. 자기들 손해 이익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생각이 완전 틀린 거잖아요. 지금 속국된 주제에. 자기들이 지금 속국된 주제에. 왜 친일 청산하자고 그렇게 외친지 아십니까? 완전히 그 나라가 그냥 속국된 주제에 그 붙어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생각이. 이 사람들 생각이 모자란 거죠. 여러분 모자란 사람들이요. 달래 모자란 게 아니고 생각이 모자란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이 달래 훌륭한 게 아니고 생각이 훌륭한 거라니까. 생각이.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 보면요. 딱 생각이 저주받을 생각을 해요. 근데 축복받을 사람은요. 딱 이 축복받을 생각을 한다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가만히 만나서 가만히 보세요. 한번 가만히 보시라니까.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아주 없는 응답 계속 받습니다.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이거든. 없는 응답 계속 와요. 생각이 모자란 사람 딱 모자란 응답 받습니다. 생각이 틀린 사람은 딱 틀린 응답 받아요. 다른 생각 계속 하는 사람은 다른 응답 받아요. 망할 생각하는 사람 망할 응답 계속 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생각만 바꿔도 여러분 심령, 배에서가 아니고 원문에 보면 그 속에서 그랬는데 심령과 심령 속에서 영혼 속에서 그러거든요.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각 바꾸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 알지요? 요셉과 요셉 형들 보세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가정 가문과 세계 복음화가 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세계 복음화가 이제 생각에 그 세계 복음화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 요셉의 형들은요, 보면요, 완전히 어떻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밖에 몰라. 완전 의식주의 생각이 딱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하고 그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은 어리지만은요, 생각이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언약궤 옆에. 근데 엘리 제사장은요, 이 생각이 자기 저소에 있었잖아요. 생각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어린 아이가 언약궤 옆에 누웠다니까요. 근데요, 그 제사장이 돼가지고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랬잖아요. 생각이 너무 얼마나 기특합니까? 어린 아이가. 그리고 그 제사장이 얼마나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보통 모자란 게 아니지. 그리고 그 사울왕과 다윗 보세요. 사울왕과 다윗. 사울왕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왕자리 그거 지킬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손자 대대로 내가 이 왕자를 어떻게 하면 해먹을 것이냐. 그 생각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질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것이냐. 생각이 달랐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른 생도들하고 엘리사는요,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른 생도들은요, 길갈, 베델, 요단, 여리고, 오직 그 자리밖에 몰랐어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엘리사는요, 생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생님의 영광 갑절. 그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그런 거 나에게는 필요 없어. 오직 선생님의 영광 갑절.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나에게는 필요 없어. 오직 성령 충만이야. 그걸로 끝나는 거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돼버려야 돼요. 주의 종이 얼마나 모자란 생각이에요. 주의 종인데. 주의 종들, 생도들, 주의 종들 될 사람들 얼마나 생각이 모자라냐고요.
주혜종이 될 사람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돈, 명예, 자리, 오직 그 생각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응답을 받든지 못 받든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래야 뭐,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계 흘러나와 버려야 돼요. 오늘 두 번째는요,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요, 일단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역사부터 일어나요. 역사부터.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절 42절에 쭉 보면요, 예수님을 뭐 선지자 같다, 그리스도 같다, 뭐 아니다, 맞다 이렇게 분쟁을 했는데 아직 그리스도로 답을 낸 믿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답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답이 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이 난 믿음은요, 다윗 같은 믿음, 다윗처럼 돼요. 다윗처럼.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왕궁에서 있잖아요. 왕궁에서 상하 침대에 누워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한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몇천 명이나 되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저 엔게디 굴에 숨어 있는데 완전 포위를 하고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속에 앉아가지고 한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이 그렇게 내푼다니까요. 아니, 사람이 진짜 이렇게 믿어지면 그렇게 돼요. 진짜 이렇게 그리스도로 답을 낸 믿음이 생겨버리면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새 친구 아시죠?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낸 믿음을 가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이냐? 우리가 불가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다니엘처럼 된다니까.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감사하면서 내가 죽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하자면 언약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바벨론 복음화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아니, 사람이 이게 답을 낸 믿음이 딱 생겨버리면요, 사람이 누구든지 이렇게 돼요. 네. 에스더가 뭐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했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답이 난 믿음이에요. 답이 난 믿음. 여러분, 초대교회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죽는 줄 알면서 왜 마가다락방 갔을까요? 답이 나버렸어요. 답을 낸 믿음이라. 이 답이 나버리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가나안 여인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아들 좀 고쳐달라고 찾아갔더니 누가 주인이 자식에게 음식을 주지 개에게 주겠냐, 그런 모멸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냐?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지. 그게 중요한 것인데 믿지도 않으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하신 얘기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는데,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네 소원대로 되라. 진짜 답을 내버린 가나안 여인이 답을 내버린 거예요. 답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앞에 사단이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백부장 믿음 아시죠?
백부장이 자기 아이 좀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니까 오실 필요 없다 했잖아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 그대로. 참,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칭찬하셨던지. 소경 바디메오 믿음 아시죠? 얼마나 확실한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여 그 뜻이거든요. 얼마나 고백이 정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나를 치유옵소서. 아니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혈류증 여인이요. 여러분 어떤 믿음 가졌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12회를 피를 흘린 아무 힘도 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아셨겠냐고 모르셨겠냐고요. 그 군중 틈을 뚫고도 예수님 옷자락 잡을 때 예수님에서 능력이 나갔다 했잖아요.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지. 그리스도로 답을 낸 믿음. 그 믿음 가질 때,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때 여러분 심령 속에서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50절부터 5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에게 왜 예수를 잡으라고 시켰는데 안 잡아왔냐 이랬겠죠. 그러면서 혹시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모르는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죠. 그때 전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가 살짝 한마디 했어요. 살짝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되겠냐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이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면서 그냥 따지니까 자기 손해볼까 봐. 자기 다칠까 봐 바로 꼬리 내려버려요. 바로 꼬리 내리는 믿음. 그런 믿음은요 자기도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런 믿음은 자기도 변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이라야지 그런 믿음은 주위 사람 절대 변화 못 시켜요. 어떻게 그 유대인을 변화시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어버리면 끝나거든요. 아, 목사님 저 믿는데 왜 자꾸 믿으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진짜 믿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요. 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알아요. 사단이 잘 압니다.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다른 사람이 잘 알아요. 아, 끝나버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여러분 이게 답이 안 나가지고 이 답난 믿음을 안 가지고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 율법주의는 뭔지 아세요? 안 돼도 끝까지 버티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는 뭐냐면요. 밥이라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인본주의예요. 신비주의는 뭐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될 대로 되라가 신비주의예요.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눈에서 피눈물 나오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믿음의 조상들이 한 번도 여러분에게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후대들에게 복음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율법주의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걸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니까, 부모가. 그 자식 잘못됐다고 탓할 거 아니에요. 내 가슴을 쳐야 돼, 내 가슴을.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걸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한 번도 쌈박질이나 했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면 인본주의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만 뭐라 걸 게 아니고.
그리고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신비주의. 그게 신비주의가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 뭐 때문에 신비 가서 그런 짓 하겠어요. 가서 마스크 벗고 그냥 그렇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낸 우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요. 여호와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그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믿음 가지고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에 보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오리라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39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냐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불신자 같으면 이제 될 수도 있어요. 되다가 뭐 그때 망하든지 말든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도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미리 약속하셨어요. 말세의 남녀 종에게 내가 물 붓듯이 부으시라고 약속을, 성령 충만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일단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많은 문제가 오거든요. 일단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잔잔해, 사람이 평온해요. 두려움이 없어. 어지간히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그 마가다락방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죽음하고도 상관이 없고 재산하고도 상관이 없고 뭐 감옥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 딱 쳐다보면요, 옆에 사는 사람들도 쳐다보면 무표정인 사람이 있어. 저는 무표정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전혀 표정이 없던 사람. 좀 무슨 일이 있으면 얼굴 색깔이 달라. 저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나.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아무 표정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아무 표정이 없어요. 제가 그런 과라에서 뭐 그런 사람 좋아한 게 아니고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세상 살 수 있어요. 금방 좋다고 히덕거리고 금방 나쁘다고 또 그냥 찡거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일단 위가 쪼그렸다 붙었다 해서 안 돼. 일단 위가 그냥 쪼그라졌다 넓어졌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평정심을 다 가지고 살아야지. 일단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얼굴은요, 보면요, 실증이 안 나요. 실증이 안 나요. (80) 넘은 우리 이경 집사님이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네. 그리고요, 일단 힘이 딱 생깁니다.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힘이 있어야 모든 거 이길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5가지 힘이 붙는데요, 그 힘이 있는 데는 누가 그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힘이 있는 데는요, 모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요, 얼마나 확신이 왔냐.
성전 미문에 몇십 년 동안 앉아있는 안진뱅이 아니야. 은가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나 걸어버려. 땡겨버렸잖아요. 지나가다 안진뱅이 만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천성 목사님이 그 흉내 낸다고 내다가 팔 빠져버렸잖아요. 안진뱅이 팔이 쭉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땡겨버렸던지.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법, 지금은 무슨 항소하고 그런 거 있지만 옛날 종교 법정은 바로 사형이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법정에 서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일은 없다 했잖아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 그렇습니까? 그 정도는 저와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막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11장에 보니까 막 성교의 문이 막 열리잖아요. 그리고 12장에 보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 모든 닫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마 원수 헤롯이 막 충이 먹어 죽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반짝반짝한 빛이 가는데 어둠이 저절로 무너지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정말로 이제 누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면 되느냐? 일단 여러분 예배만 성공해도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랬잖아요.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을 장관 내정했다고 오라고 할 때 시간도 없는데 자꾸 오라가라 한다고 그렇게 하고 가겠어요? 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내정할 때 그 장관 내정자들 딱 이게 뭐 이번에도 그 이렇게 뭐 공수처장 내정자가 부인이 좀 세게 생겼더만 어디라고 막 그냥 남편 머리를 갖다 막 만지고 막 넥타이 만지니까 좀 겁대가리가 없더만 여자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 앞에 이렇게 잘 보이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아니 그 정도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막 문재인 대통령 만났는데 아무 옷이나 입고 막 슬리퍼 지익지 끄고 가고 막 그냥 만나다가 막 핸드폰 가서 나가서 하고 막 그럽니까? 대통령도 여러분이 다윗 같은 중심 딱 바꿔야 돼요. 다윗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예배 들어보시라니까. 딱 한 번만. 그 중심을 가지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딱 정확하게 붙잡아줘요. 그런 중심 가지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정확하게 붙잡아지고 그 말씀 붙잡고 조금만 실천해버리면요, 정확하게 말씀 성취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가 성공이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일이 생겨요. 주일날 언제 오지? 예배가 기다려져요. 서울에 어떤 전수사님은요, 코로나 때문에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몇 달 만에 오라고 연락이 왔대요. 톡으로 온다네요.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라고 해야 오지 않고 그냥 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참, 무슨 복을 받은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 만에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정상이지. 아이고 잘 됐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생각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래서 담내 믿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여러분 이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이 다 흘러나와 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봄에 보셨습니까? 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오는 그 줄기를 따라서요, 버들강아지도 피고 이 파릇파릇 새싹이, 파란 새싹이 거기서부터 돋아났잖아요. 이 물이 흘러가지고 강물로 들어가니까 고기가 살아납니다. 이 물이 흘러가지고 저 바다로 들어가니까요, 갯벌이 다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이 흘러나오는 생수, 이 생수가 이 강같이 흘러나와가지고 여러분 주위를 다 살리고, 대전과 세종을 다 살리고, 237 나라, 이 세계를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실제로 그리스도 답을 낸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영혼 속에서, 그 심령 속에서,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주위부터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대전과 세종을 살리고 237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